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아멘 좀 세게 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전도를 이제 같이 나갈 건데요. 여러분 아름답게 승리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까먹은 것 같아요. 자, 오늘 하여튼 말씀도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하여튼 전도 작정서도 좀 잘 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되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저들이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저들에게 경고하시고 나팔을 불어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저들이 처한 지금 상태, 그리고 저들의 심판의 그 예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의 참담함을 그들이 알게 하려고, 왜냐하면 뭐 그런 거죠. 배짜라 뭐 이렇게 그냥 뭐 설마 그러겠어 뭐 이런 태도를 인간이 좀 이렇게 오기를 가지고 자꾸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 통해서 그 참담함이 어떤지 성경의 이 11절까지 쫙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 당할 자가 누구냐? 그 심판에 들어가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지만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과 같이 될 것인데 이것을 피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심판이 고통스러울 것인지 그 참혹함을 먼저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돼서 여러분 심지에 불이 붙듯 이제 심판이 곧 임할 건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경고를 듣고 아직 살아날 기회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면 아직 기회는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는 것은 힘으로 능으로 그들이 몸부림친다고 이 현상을 바꿔낼 수 없는 현상이에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에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바꿔질 수 있다라는 희망은 하나, 뭐 그들이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뭐 나름대로 군사를 뭐 어떻게 하고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나님 입으로 말하는 게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화가 났어요. 그 심판을 내릴 거라고 작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 심판 안 할게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화가 나고 속이 상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려고 잘못한 사람이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킬 생각 자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 네가 어디야, 뭐 어디까지 가라보자 이러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니까 그들이 어려움 당하는 걸 차마 눈으로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들이 살 길을 가르쳐주고, 야 이렇게 하라고 얘기시켜. 이렇게 하면 내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너희를 향해 마음이 변화될 것 같아.
내가 정말 너희들을 향해 심판이 이미 시작됐고 진행되고 있지만 그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그거 돌이켜서 싹 막아줄게. 이렇게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부터입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죠. 자, 19절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자, 그러니까 힘으로 등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면 된다는 건데,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는 게 여러분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돌아온다는 말은 잘못 간 길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가지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 할렐루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매질하는 거, 심판하는 거, 이거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너희들이 하나님께만 돌아오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실 모습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다 작정이 있어도 마지막에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만 돌이켜지면 주께서 그 뜻과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지금 중단됐던 하나님의 복을 내리셔서 너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쁨으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 가운데 적국이 쳐들어오고 있고 심판의 날이 점점 막 진행되는 가운데 이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경제 문제든 모든 문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웠던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손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웠던 문제인데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이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어려움을 당한 거냐? 그들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떠나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는 거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졌던 역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으로도, 우리 나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의 길로 내 마음대로 가면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는 거죠. 뭐가 두려운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셔야 하듯이 하나님이 경제의 문제든 국방의 문제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이 대한민국 쪽으로 봤을 때도 교회적으로 볼 때도 그래요.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수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1년에 100만 명씩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는 시대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빌리그램 전도하고 막 그렇게 성령으로 기도하고 막 철야하고 그 금요 철야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기가 막힌 간증의 역사를, 전쟁의 분단의 아픔을 겪고 나서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회복되고 발전되고 부흥되고 교회가 왕성하게 된 나라는, 그 민족은 200개 정도 되는 민족 중에 단 대한민국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전 세계적인 간증거리고 여러분 화제가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리가 비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등 돌리면 대한민국도 개털인 거예요. 개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는 건 하나님이 등을 돌려서 복이 끊겨져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벼렸던 이방 민족이 이때라 하고 적군들이 여러분 북에서 진입하고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해결 방안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만 돌아와 주시면 이스라엘은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개인의 가정으로 볼 때도 그렇고 한 과림 교회로 볼 때도 그렇고 뭐 우리도 여러 가지 여러분 빚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또 우리가 전도하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해서 어떻게든 많은 영혼을 살리고 정말 그 영혼들을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한국 땅에도 우리 과림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한민국 이 땅에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고 부흥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와 주셔야 돼요. 작게는 과림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와 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으로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개입해 주시고 돌아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실 때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해서에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15절부터 자 읽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전제를 보셔야 돼요. 잠깐만요. 전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끼고 자기 스스로 하려다가 이제는 위기를 만났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는 죽기 일보 직전, 나라가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만 돌이켜지면 하나님이 다 수습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수습하고 돌이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이 힘이, 이 실력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비결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내가 찬양 잘하는 거, 내가 여러분 일 잘하는 거, 이게 대수가 아니고 진짜 신앙생활의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끌어올 수 있는 거. 내 인생에 위기가 왔어요. 절망이 왔어요. 이 인생이 그냥 무너지는 건 물보듯 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이켜 주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바꿔가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의 힘이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들은 이 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전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자, 먼저 잠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가운데 부흥과 회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등 돌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스라엘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내려가고 부도나고 박살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 시대를 보면 지금 미국이 지금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지금 그 위기 속에 있어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로 시작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지금의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에 있는 감리교조차도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외치고 그거 주장하고 나가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되어져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은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요. 자, 아무쪼록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이 돌이켰는데, 하나님이 지금 등 돌리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모르니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법이 뭐냐?
주님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로 말씀한 것은 나팔을 불어갖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일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 금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요, 장로들, 우두머리들을 모으고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자까지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라는 것은 아예 중요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임원들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다 한마음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이키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젖먹이를 모으고요, 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나오게 하고. 보세요, 결혼하면 결혼 휴가 같은 거 좀 주잖아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직장 안 주나요? 주죠. 그래도 결혼했다 하면 뭐 그래도 그런 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열애 대상인데 신랑과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혼이 문제예요? 이렇게 하고 다 같이 어린아이 젖먹이냐고, 나 젖먹이냐고 열애시켜줘가 아니라 젖먹이는 것까지, 아기까지 다 오라는 거예요. 아주 나라의 어린아이까지 뭐 열애가 1도 없이 다 나오라, 다. 그 제사장들, 너희들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이방인 불신자로 하여금 그들이 니네 하나님이 어딨냐 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말하게 하겠나이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만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 하고, 금식하는 사람만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전부가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다 같이, 만일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도 금식을 하고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전도를 하고, 전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같이 전도에 동참하고,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열애 한 명도 없이 막 그렇게 주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제단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도 여러분 순종하는 그 120명, 그 순종하며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뜨겁게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여기 낭실과 제단 사이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낭실과 제단 사이가 뭐냐면 이 낭실에 이 제단을 섬기는 어떤 그걸 준비하는 곳인데, 이 낭실에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낭실에 우상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일하는 것은 이들 속에 있는 실제적인 그 제사 예배를 준비해야 될 그 장소에 우상의 기병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상이 섞여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를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으면 뭐예요? 예배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준비할 장소는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쯤 됐으면 뭔지 알겠죠? 이거 요즘 시대를 바꿔 말하면 목양실에는 우상이 있고, 목양실에는 목사님의 야독을 보고, 목양실에는 목사님의 음란한, 영적으로 음란한 일들을 행하고,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은 낭실과 제단 사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주님께 예배할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제단입니다. 근데 그 제단, 마음의 제단으로 들어가 봤더니, 마음의 낭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제사장, 정말 주님께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왜 거기냐 이거죠. 거기냐, 그 우상들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내 속에 다른 어떤 의지하는 것들이 내 속에 여러분 낭실이어 돼서 예배를 준비하는 곳이 되어야 될 내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 다른 하나님이,
또 우상의 것들이 내 속에 있다면 오늘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할 수 없고 하나님이 등 돌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를 또 여러분 이 제사장에게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우상들을 회개하며 내 안에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없는 우상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 기도의 내용, 구체적인 말씀까지 다, 행동 강력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왜? 살리고 싶으니까. 저 백성을 저대로 놔두면 반드시 죽게 될 텐데 그거를 참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진심으로 돌아와서 금식하며 주님 앞에 회개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아멘.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만 돌아오면 자신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게 옛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중심이 뜨거워져 봤습니까? 뭔가 이렇게 돌이키는 모습 볼 때 막 가슴에 막 불이 임하는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 일보 직전에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되는 그 마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심판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들의 돌아오는 모습 볼 때 여기서 견딜 수 없어서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 여러분 하나님이 잠잠한 이 시대를 향해 주님이 정말로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돌이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주님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청장년들 아멘도 않고 무슨 억하심정으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과림교회 함께하면 안 됩니까? 문제는 같이 해야 돼. 일부분만이 아니라 주님은 여기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도 와라, 신랑도 신부도 다 열애 없이 와라, 제사장들은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겠다. 금식 기본이야.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는 거 하면 내가 그때 진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 험한 시대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거냐,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을 이룰 거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금식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여호와께 금식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낭실과 제단 사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어야 되는, 내 속에 예배드릴 수 없는, 예배할 수 없는 마음, 잘못된 것들이, 우상들이 내 안에 가득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울 때 주님은 돌이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마음이 뜨거워지면, 주님이 돌이켜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의 그 이유를 보면요, 첫 번째,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하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 적군을 멀리 떠나게 하고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풍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번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으로 누구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오늘 주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을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매달려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우상 때문에 울며 기도하는 우리가 된다면, 이것이 어느 일부분의 신앙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원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도 젖먹이는 자도 이곳에 나는 열애의식을 갖는 신랑과 신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누구까지, 나는 연주하러 온 청년이지, 나는 예배 그거 금식 나는 전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그 누구 한 명까지라도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이 이르게 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다시 한번 이 제단 가운데 임하게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